허락한 후부터 굉장한 압박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숙제가 아직 하지 않은 숙제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특별히 또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저는 이 목사님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헌신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헌신 이전에 저는 겸손을 먼저 배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헌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헌신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예, 손 내려. 안 좋을 것 같다. 좋다는 사람은 왜 좋을 것 같습니까? 일꾼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은 사람은요? 그럼 하나 더 바꿔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합니까? 예? 헌신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한 사람, 헌신자가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신 이전에 먼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헌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허물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찬양대 반주자를 하겠다는데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1부, 2부는 안 하고 3부만. 교사를 하는데 어느 한 부서는 계속 몰려요. 근데 어느 한 부서는 안 가요. 그 부서만 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자들이 또 봉사자들이 헌신을 배워야, 헌신 이전에 겸손을 배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그 권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은 교회 성도가 해야 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일들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같은 일들.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 이와 같은 사역들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네 가지 일을 마땅히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란 말을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4번이나 반복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며.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하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같은 마음을 강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는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에는 좋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싸우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합해집니다. 평소에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도 마음을 같이 합힙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바울이 당부합니다.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해라. 4장에 가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까지 밝히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모인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만일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보여지고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말하지만 그분의 낮아지심과 고난의 편에 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다툼이고 분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단이 우리의 이와 같은 저급한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그것이 교회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서로 경쟁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단어가 라이벌 이런데 이 라이벌은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리버라는 강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한 강의 줄기에 그 물을 먹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는 다투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을 시기하고 의사는 의사를 시기하고 목사는 목사를 시기하고 성도는 성도를 시기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오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하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죄와 정욕보다 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죄와 정욕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 처절한 자기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예의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9장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자다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데려다가 어디에 앉힙니까? 다윗의 상에 같이 앉힙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럼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풉니까?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고백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저는 이 무비보셋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한 일이 없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앞에 결코 무가치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겸손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와 한계 그리고 연약함과 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실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니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비참하게 된 존재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고 천한 자신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자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압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특성이 그거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교사 헌신 예배에 와서 제일 먼저 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왜냐하면 복음 없는 헌신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들에게만 듣는 말씀, 교사들만 듣는 말씀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유혹하면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방법론을 찾습니다. 그러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복음의 확신 없이 신앙의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사 헌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저는 부모 헌신 예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사들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은 적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 그렇죠?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야 카톡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교회 교육에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고 사실은 자녀 교육은 이 교사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더 훨씬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교육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방법론들을 찾는데 사실 방법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술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명자로 하여금 결코 흔들리지 않고 증거하게 합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어지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이고니온으로 도망오게 되어졌습니다. 12장 4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이후에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이 이고니온에 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 허다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라고 말씀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새 번역에도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피신해 왔는데 피신해 온 이고니온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와 같이 평소와 같이 변함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복음이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됨과 그 부르심을 전하는 일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세상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호의를 갖든 아니면 무관심하든 아니면 악감을 품고 반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분부한 길을 가는데 담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고 또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신앙의 이해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자기 욕심이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어떤 부수적인 수단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맡기고 분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바로 복음이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가 기뻐하는 일에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보람과 책임과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비밀이 더 많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갖는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알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날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힘입어 살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더욱더 그들과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양보와 타협이 없이 말씀을 맡은 자로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과연 어떤 개인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였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어떤 한 개인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를 힘입는다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껏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반대가 있을 때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는 이와 같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를 힘입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이 됐을 때에 교회에서 교사로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애들이 저를 잘 따랐고 또 뭐 아이들과 잘 놀아주니까 잘 따랐거든요. 일단 나름대로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만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을 맡겨졌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잘 따르고 했는데 6개월 가니까 다 바닥 나가지고 말도 안 듣고 저 또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사가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교육과 교회 교육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장소가 있고 교재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실이 있고 교재가 있고 또 교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를 힘입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를 힘입어서 가르쳤다.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다.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주가 살아계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주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비전교회를 누가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주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의 일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눈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말로 그들을 설득하거나 자기 이론을 가지고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서도 굳건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근거와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말은 신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신자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진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를 힘입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예요.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성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분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학부모 또 교사 학생들이 있어 성교육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요즘 성교육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이렇게 성기고 콘돔 사용법을 가르친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희 때하고는 이제 다르죠. 그 성교육을 다 하고 나니까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 하나 학생이 딱 손들고 질문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남자와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세상의 어두운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 또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교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좀 말씀을 잘 듣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 역시 그와 같은, 오늘날 시대 역시 그와 같은 많은 핍박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억압들이 있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중고등 학생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것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교사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복음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사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복음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한 헌신자가 되어 나가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사명에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배워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에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힘입는 자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은 그저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서는 우리의 가르침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인 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비전교회 주일학교가 또 우리 헌신된 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무장된 교사를 통하여서 날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더 부흥되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